이사야 32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에게 반복적으로 도우심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한 사람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아주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에서는 그 한 사람을 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9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9장에서는 한 사람을 한 아기 혹은 한 아들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읽어보시겠습니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11장에서는 한 사람을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자라난 한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인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하시는 한 사람을 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보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작은 한 사람으로도 전체를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심으로 바로와 애굽을 꺾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방에 있는 적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형들 중에 다친 사람 없는지 이상 없는지 한번 듣고 와라. 가보니까요, 싸움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위세가 눌려서 아무것도 못 해본 거예요. 이제 싸움은 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억눌려 있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왕일 때와 다윗이 왕일 때 변한 것은 지도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약속한 한 사람, 한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 너희 나라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화면을 보시고 1절로 5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한 왕이 서기 전까지 고관들의 눈은 왕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뭘 원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왕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 안 쳐다봅니다. 백성들이 아우성 쳐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관들이 우리가 아무리 아부를 내도, 우리가 아무리 왕이 듣기 좋아하는 일들을 그대로 구색을 맞춰서 올려드려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네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눈이 어디를 보기 시작하느냐? 백성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이제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걸 고쳐보려고 고관들이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예전에는 재판관들이 구분 판결을 하다가 이제는 왕이 바뀌고 고관들이 바뀌니까 재판정이 깨끗하여져서 나쁜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억울할 때 가서 호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저희가 방금 읽은 데에서 고관들과 재판관들이 그때에는 사람들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가 내렸을 때 몸을 가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어졌을 때 물을 찾을 수 있는 냇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왕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고관들이 바뀌고 고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바뀌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조직이 더 단단해지고 더 좋은 조직으로서 성공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교회가 좋은 교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일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힘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밝아져,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 나를 통해서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려고 한 사람에 대한 걸 언급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한 사람, 즉 하나님이 한 아들, 한 아기, 한 싹, 한 줄기, 한 가지, 그리고 한 왕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사람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로는 히스기야를 의미하고 멀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한 새로운 왕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멘.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합니다. 이에 따라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벌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람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싸웠는데 하루 전투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몇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전사자가 몇 년 동안 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무려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백병전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도 이건 대단한 수치입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일 때 기억나십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무려 4천 명이 죽습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아, 문제가 뭘까?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실로에서 법궤를 모셔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함께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겠지 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깁니까 집니까? 지죠. 무려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뺏겨버립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물론 법궤를 빼앗긴 이유도 있겠지만 3만 명이라는 숫자에도 그 영향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숨을 거두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3만 명이 죽었을 때도 이제는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명이 죽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존속하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멘. 여기에 더해서 에돔 사람들이 또 번번이 쳐들어와서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마을들을 뺏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 영토처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네 나라가 나왔는데 방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아람은 남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북쪽에 있습니다. 에돔은 남쪽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서쪽에 있습니다. 방위를 보면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 남유다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동네 북입니다.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아하스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보겠다고 자기 아들을 불에, 제물 삼아서 불에 태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남유다의 군사력도 무너졌지만 영적인 것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암담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한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지도자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아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영성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으로 쳐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거기에 여기저기 가면 우상숭배의 현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세보려고 노력했을 때 생각할 수 없었던 평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상의 회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아하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인가 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하스의 시대에서 끝나지 않아. 아하스의 시대를 넘어서서 한 아들의 시대, 한 아기의 시대, 한 싹과 한 가지의 시대, 한 왕의 시대가 있어. 내 계획 안에 있어. 그러니까 중간 결산하지 말고 그때까지 힘있게 나아가야 돼 라고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하스의 시대와 같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경험할 때, 관계적으로 갑자기 깨어질 때, 또한 여러 영향으로 심리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할 때,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되어서 이젠 탈진되었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호소할 데는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설명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아하스 시대 사람들이 느꼈을 만한 그런 무거움과 고통과 안타까움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하스 시대의 그런 속상함이 무겁고 길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결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하스 시대가 너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 시대를 넘어서서 한 아기의 시대, 한 싹의 시대, 한 가지의 시대, 한 왕의 시대가 분명히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하스 시대가 끝이 아니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것이 있구나.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때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그때 보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상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간증이 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장과 9장과 11장에서 약속하실 때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새 왕을 줄 거야. 그 왕은 나를 경외할 거야. 그때가 되어지면 지금 너희가 누리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경험하게 될 거야. 기다려. 나를 붙잡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실 때 남유다의 왕은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으니 이제는 그 말씀 안 주셔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장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이 중의적인 의미, 가까이로는 히스기야, 멀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남유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사람들이 아하스 시대를 지나서 히스기야 시대를 맞이했을 때 보이기가 쉬운 보편적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하스의 시대를 지나서 히스기야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때처럼 불안해하고 아하스 때처럼 입술로 날카로운 것들을 얘기하고 아하스 때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합니까? 애굽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마음껏 밥을 먹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파 마늘 오이 생선 향채를 마음껏 먹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을 때마다 물을 막 떠서 먹었었는데 하면서 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머물러요. 애굽에서 받았던 상처, 애굽에서 경험들을 자신의 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것들을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요. 아하스 시대를 지나서 히스기야 시대로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끊임없는 불평, 끊임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히스기야에 대한 약속을 성취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아하스 시대에 머물지 마. 너는 히스기야 시대를 살아갈 자격이 있어.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 불평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시대를 지나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 아직도 묵상하고, 예전에 서운했던 거 아직도 붙들고 살고, 예전에 힘들었던 거 아직도 그것을 언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는 아하스 시대를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 주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을 주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의 좋은 상황에 머물러서 그냥 사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사적으로 좋아졌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편안하게 생각하고.
물질도 예전보다는 좋아졌네.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누리는 건 좋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 초점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맞춰지면서 이걸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흐려져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아하스 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법례가 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나머지 지파가 7년 정도 내전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고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언제부터인가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다시 이스라엘이 분열돼 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 안에서 이해하고 주 안에서 누리고 주를 위해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집중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시대를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아하스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도 숨통이 조금 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히스기야 시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물질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고민할 때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여정을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아하스의 시대를 넘어서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시대를 주셨다면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고 이것을 주 안에서 이해하고 주 안에서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힘쓸 때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하스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게 결론 아니야. 내가 한 사람의 시대, 한 싹의 시대, 한 가지의 시대, 히스기야의 시대를 준비해놨어. 멈추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한 사람을 통한 약속을 듣고 한 사람을 통한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일주일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